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면서 또 우리 행복나눔 새가족 초청잔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다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원래 또 좀 목이 쉬었는데 감기가 걸려서 조금 좀 듣기가 불편하더라도 은혜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춘입니다. 저는 2024년도 2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와서 초음파 검사 해보게 좋겠다 해서 한림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소견서를 써주면서 소화기 내과의 김성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전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CT와 MRI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너무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간에는 새카만 점이 3cm 정도 된 점이 있고 히프에도 똑같은 점이 있어 똑같은 성분인지 알아보려고 히프에 있는 점을 떼어내어 조직 검사 결과 간암과 혈액암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너무도 안 좋게 나와서 저는 너무나도 그 소리를 듣고 제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간암은 시술로 하고 혈액암은 로봇 수술로 해야 한다는데 어려운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혈액암 수술은 다리의 신경을 건드리면 절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길래 그래도 수술을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들의 혈액암 수술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 신경을 건드려서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해서 퇴원해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지생병원에 다리 재활 치료를 받고 다니는데 제가 비참했습니다. 다리에도 절게 되어 병신이 되었으니 가슴이 멍멍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불안함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밤에도 잠도 안 올 뿐 악몽까지 꾸고 밤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재활 치료 받고 오는데 2024년 8월 달에 군포역에서 정옥경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시라 계시냐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와 보시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주에 바로 영광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 심령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에 평강이 찾아오고 잠도 잘 오고 마음 기뻤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이 돌아오는데 제가 7남매 중에 장손이어서 70평생 제사를 지내왔는데 제사를 다 그만두고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저희 식구들 다 모여놓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가족들도 다 좋아하고 너무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전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당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있지만 전도사님처럼 한 분 한 분 섬기지 못해서 못 모셔와 오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모셔오는데 열심히 배워서 모셔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 잘 믿으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천국으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만입니다. 지난 봄바람이 싸늘하게 불어 옷깃을 여미게 하는 4월 어느 날 당정역 앞 근린공원에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또 너무도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기에 귀가 쏠깃했습니다. 너무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귀가 쏠깃했죠?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하는 분은 처음인지라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할 걸 그랬나? 지난 4월 26일 중축 감사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 예배를 전도사님 댁에서 드리는데 예배가 은혜로워서 그냥 매료되었습니다. 새신자교육 6주를 받는 동안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정말입니까? 그리고 수료식을 마치고 본당으로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교회랑 좀 다른 점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실제가 되도록 설교를 하시는데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으로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저와 같이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요. 어디 다들 그러시겠지만 과거를 굳이 들춰보려고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뭐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걸 듣고 계속 하나씩 떠오르는 그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 시작은 이렇게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새벽교 성교에 계시고요. 그래서 뭐 바르게 자랐다 이렇게 시작은 안 할 겁니다. 반대입니다. 크게 그렇게 엇나갔다고는 모르겠고요. 제 학생 때 별명이 사탄이에요. 네. 부모님 뭐 직업도 애들도 알고 하고 하지만 그런 시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성격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싸우는 걸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그런 사건 사고 좀 있었는데 한 번의 계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친한 친구 한 명을 이제 좀 손찌검을 해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사건 이후로 이제 좀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한테 여쭤보진 않았는데 제가 뭐 어쨌든 운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태학은 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전학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매일 밤을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핵심인데 저희 전에 이때 원래 이제 부모님 교회가 1층이 사택이고 2층이 이제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밤마다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서럽게 우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자고 있을 때 또는 자는 척 할 때 오셔가지고 이제 이마에 손을 올리시고 이제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서럽게 우시면서 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뭔가 아마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양심이라는 게 조금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좀 와닿을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기분 나빴죠. 사춘기였으니까요. 근데 친구들이랑 이제 항상 놀고 뭘 하고 했는데도 뭐 하다가 보면은 조금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찝찝하고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든 회피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모님들은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또는 이제 힘들면 이제 계속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시잖아요. 밤에 전화하고 좀 계속 와라 이런 식으로 집에 빨리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똑같을 거예요. 아이들 다 알겠지만 다들 몰래 숨깁니다. 네, 숨기고 다 해요. 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그렇게 부모님이 서럽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를 느끼고 난 뒤부터인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어디를 놀든 가출을 좀 하든 어디 놀다 오든 뭘 하든 다행인 거는 이제 제 친구들은 뭐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끝까지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씨 좀 괜찮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쌓이게 되면서 삶을 살아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경 듣고 혼자 이제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약간 스스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제 스스로 해서 아무것도 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부모님이 아직도 여전히 앞으로도 쭉 그러시겠지만 매일 기도하세요. 네. 지금도 요즘에는 그래도 뭐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주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아직은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조금은 됐어요. 그래도 매 순간 더 찾았으면 좋겠고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매일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끝없이 기도를 하시니까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지금 당장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계속 찾으면 이 아이가 오지 않을까, 조금 세상으로 멀어지고 이제 교회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내려놓기도 힘들고요. 이런 거 말하는 것도 사실 좀 맞나 싶은데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해주시면서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좀 부족한 친구가 이런 한번 간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너무 혹시나 너무 이제 좀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이제 친척들 뭐 지인분들이 약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시고 지치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겪은 걸로는 그냥 죽어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냥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항상 생각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니까 좀 그 기도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른 거를 하든 다른 어떤 거를 또 생각을 하든 욕심을 부리든 조금씩 생각은 나요. 그냥 그때 우리 엄마가 그런 기도를 했지, 우리 아빠가 그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 경험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을 조금 어떻게든 부모님들이 계속 신앙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계속 넣어주시니까 그 마음에 더불어서 환경이 같이 접목이 되니까 스스로 찾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시지 않으셔도 기도를 꾸준하게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해주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면은 딴짓 하다가도 돌아올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간증 잘 못해요. 네, 그냥 그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페이퍼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을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제목은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사랑할 때는 사람은 다 뭐가 있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잘생기거나 똑똑하거나 뭔가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더군다나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기 어려울 때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랑과 구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사람에게 사랑받기 어려운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언제 사랑하기 제일 어렵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은 흔들립니다. 금방 좋아서 못 살겠다, 죽겠다고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고 깊고 높고 깊으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게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이 된 건데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즉 가장 낮은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이 언제죠? 우리가 제일 자신감 없을 때, 부족하고 무너지고 실수할 때,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약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화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온 전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한때는 잘 나갔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업도 망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게 되고 주변에 친구도 아무도 없을 때 큰 실패를 경험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아, 오늘 왠지 내 생각이 계속 난다. 괜찮니? 라는 그 아버지의 전화 한 통화가 바로 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잘 지내서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서 아들에게 격려의 전화를 해준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널 사랑한다. 힘내라. 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청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잘 나간다 축하해 줄 때도 좋았지만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와 준 그 한 번의 전화가 나를 평생토록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정말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게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물론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구원하러 오셨냐?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습니다. 난 사랑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뭐를 받아야 되죠?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사탄의 억압 가운데서 눌려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저항할 수 없는 저주 아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죄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고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 없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사랑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화를 봅시다. 어느 한 마을에 정말 힘들게 국가가 주는 그런 돈을 받고 여기 가서 조금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 폐지를 주셔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할머니가, 그래 동네를 다니다가 병들고 지쳐서 쓰러져 가는 그런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털이 막 얽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병들었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먹이면서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아니 이왕이면 좀 예쁘게 생기고 똘망똘망한 강아지를 주스다가 길러야지 왜 그렇게 쓸모없고 병들고 지저분한 강아지를 데려다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똘망똘망하고 잘생기고 이쁜 강아지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오는 강아지들처럼 주인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는 강아지들은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강아지들을 주워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해 준 증거가 뭐냐? 자신의 몸을 피와 살을 찢겨서 대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사랑입니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외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들과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일단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의롭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와 적군을 살린 군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알이 막 오고 폭탄이 막 떨어지고 전투기가 막 그냥 가면서 폭탄을 투하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동료들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총에 맞아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거죠. 그런데 마침 자기가 막 돌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 앳된 젊은 병사가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처로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은 내 원수인데 내가 저 사람을 안 죽이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 젊은 병사는 그 총에 맞아서 신음하고 있는 병사를 끌어안고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서 자기 군 막사로 와서 군의관에게 이 환자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환자를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군인들이 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을 죽이려고 총을 쏘는 적군을 살렸습니까? 더군다나 당신의 원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비두면 죽을 텐데 왜 살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병사는 대답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적군이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기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까 우리 김성준 형제님이 마음이, 자기는 비록 다리를 절고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뭐에다?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오늘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죄밖에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통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부부가 이제 좀 살만한데 자녀들은 다 출가했고, 그래서 이제 새로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입양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받기 어려운 아이를 입양을 해왔어요. 그래서 입양을 해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 아이가 양부모가 아무리 그를 따뜻하게 대해줘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친엄마 아빠도 나를 버렸는데, 나 친척도 나를 안 사랑하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사랑해줘?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부모는 매일매일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너를 사랑해. 처음에는 안기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억지로 밥만 먹고 외투리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이 양부모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다가가서 너는 내 가족이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웃기 시작을 했고 부모님에게 양부모에게 안기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뭐예요? 이 아이 입에서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렵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너는 내 가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복에 죽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사랑이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혈육 간의 사랑,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사랑. 마지막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 이거는 뭐예요? 조건이 없어요. 죄인이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신 사랑,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사랑,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 그러냐? 아가페라고 그럽니다. 아가페. 따라합니다. 아가페. 아가페라는 말은 뭐냐?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브에 나온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사랑을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연약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조차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는 사랑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랑 앞에 우리의 반응은 단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이요 원수인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의를 행하거나 또는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우리는 약할 때, 쓸모없을 때, 가치 없을 때부터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형벌을 받아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어야 될 때 나 대신 형벌을 받으사 나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사랑,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수였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유업을 받는 천국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그래서 기뻐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나라의 희망이고 온 세계의 희망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신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믿어지도록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향하여 이제 선교사적 일터 사역을 향해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제 3부 예배에 새롭게 예배에 참석할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